신앙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최고 좋게 하시는 분입니다. 있습니까? 예. 저는 요즘 하나님께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내 성령이 내 마음에 올라오는 것이 내가 최고로 멋있게 해줄게 이랬어요. 우리 하나님 그러신 분입니다. 믿으시면 돼요. 고민할 것도 없고 너무 가슴이 아프죠, 그죠? 근데 우리 목사님도 얼마나 많은 그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냥 믿으면 돼요. 믿고 가면 됩니다. 앞으로 뭐 최고로 멋지게 하신다니까 지금 그 믿어요. 그러니까 최고로 멋지게 하는지 기대가 되죠. 너무 감사합니다. 그 이제 이 지난주에 이 말씀이 진리에 굳게 서는 신앙이라 했잖아요. 근데 한 주간 동안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근데 정말 그리스도 위에 서지 않으면 인간적인 생각, 살아온 경험들 이런 것들 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미국은 뭐 제일 비싼 겁니까? 뭐 저기 독일은 제일 튼튼합니까? 프랑스는 최신형입니까? 한국은 진짜입니까? 우리나라 백성이 의심이 많아요. 워낙 주변 국가한테 어려움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뭐냐 하면 짝퉁을 잘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길 가다가 뭐 전철역 앞에 놓으면 가방 쭉 팔아요. 그럼 그냥 하나 사서 그냥 메고 다니거든요. 기껏해야 3만 원이었어. 요새는 뭐 또 전철 타는 일이 이렇게 그렇게 많이 가는지 않으니까 시장 가보면 왜 가게 하루 이틀 빌려가 하는 데 있죠. 거기는 또 6만 원을 받더라고. 그런데 제가 메고 다닌 가방이 메이커가 있는 건가 봐요. 좋은 가방 메고 다니네요. 그래서 나 저 길에서 샀는데 그랬더니 이거 짝퉁이요. 그랬더니 짝퉁이라도 좋아 보인대요. 우리나라가 이 사업을 잘한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세계 시장에서 짝퉁 시장에서 140억 달러를 벌었대요. 세계에서 10번째랍니다. 큰 규모랍니다. 하나로 간 사람이 20조에 가까운 금액이래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발전됐다는 거죠. 발달됐다는 거죠. 근데 지금 또 뭐냐면 인공 기술 지능 기술이 뛰어나서 이 진짜와 가짜가 구분이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인물의 얼굴 표정이나 음성이나 이런 움직이는 제스처 이런 것을 합성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나 뭐 또 여러 가지 지금 유명인들이 얼음을 걷고 있죠. 진짜 가짜. 그럼 영적인 거는 그런 게 없나? 사도 요한이 신앙의 가짜 신앙, 진짜 신앙 이것을 분별을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신도 모릅니다. 내가 진짜 신앙인지 가짜 신앙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요? 어떤 환경과 조건과 이 문제 속에서 뭐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때 가짜구나. 그렇게 알면 됩니다. 왜 사단은 미혹을 하거든요. 그래서 진리에 굳게 서기 위해서 뭐예요? 진리를 알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고 딱 맞춰보고 아니면 아니고 맞으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가 아니라니까. 내가 옳은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은 자기 주장을 펼칩니다. 근데요, 내 주장요 안 맞아요. 그래서 말씀만 맞다니까요. 그러니까 주장을 안 하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뭐죠?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인데 먼저 나와 싸워야 돼요. 대적자가 뭐요? 내 안에 불신앙이 있으면 뭐요? 그대로 딱 들어가요. 그래서 24시간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하면 우리 만나면 성경 말씀보다 다른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좋은 말만 많이 하면 좋은데 안 좋은 말만 해. 그것도 내 것만 얘기하면 되는데 남 거 딥다 갔다가 말을 해.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요? 나 죽고 너 죽이고 다 죽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안에 굳게 서라. 말씀을 그렇게 좋은 말씀 주는데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요. 물론 정모는 교류를 합니다. 근데 뭐요? 구태여 뭐 남 안 좋은 거 그 끌어다가 많은 사람한테 펼칠 필요는 없잖아요. 그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는데. 요즘은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픈 게 뭐냐 하면 터무니없이 없는 사건을 말을 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근데 뭐 제 주변의 사람들도 막 이런 얘기 갖고 옵니다. 그럼 제가 그래요. 봤어? 제가 그래요. 봤냐고. 아니요, 들었대. 그러면 보지 않으면 얘기하지 마라. 내가 직접 본 거 아니면 하지 마라. 누가 이제 저한테 또 그런 얘기해서 제가 되게 혼냈어요. 우리 집에서 같이 사는 사람. 누가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러거든. 앞으로 봤냐고 물어보라 그래. 보고 들었다 하면 그러면 그런 들은 말은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진짜 써먹었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말 안 하더래요. 우리가 이런 그 어마어마한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의 장막터, 눈의 장막터, 귀의 장막터 모든 걸 넓혀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영을 분별하는 지혜인데 영을 분별하는 지혜의 핵심이 뭐냐? 자, 인간이 영과 혼과 영혼육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감정적으로 따라갈 때도 있고 육신적으로 쾌락으로 유익한 걸 따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단은요, 보세요. 먹는 걸로 딱 유익하잖아요. 예수님한테도 뭘로 했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뭐죠? 네가 나한테 경배하면 세상 거 다 줄게. 너 뛰어내려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 가서 받쳐주지 않겠냐? 뭐죠? 오만하게. 그렇게 뭐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조금 권력이 생기고 조금 능력이 생기면 오만방자합니다. 그리스도 없다니까요. 그리스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뭐요? 낮을 때 더 감사하세요. 아무것도 없는 거 감사하세요. 무지한 거 감사하세요. 그래서 저도 그래요. 아버지 지금 이렇게 제가 어려운 거 참 감사합니다. 제가 좀 잘 나가 보세요. 얼마나 기고만장하겠습니까? 참 감사합니다. 저는 이 어떤 일을 이루었을 때 더 낮은 데로 내려가요. 왜? 내가 무서워서. 내가 무슨 짓을 할 줄 모르니까. 제가 또 돈 좀 생겨 뭐 좀 해보세요. 또 얼마나 날치고 하겠습니까? 너무 무서워요. 제가 그럴까 봐. 더 이 얼굴도 좀 어둡게, 옷도 어둡게 다니고 이렇게 기도 좀 낮게. 왜? 제가 이상한 짓 할 거니까. 뭐죠? 착각 안 하게 하려고. 착각합니다. 그릇이 쫑재기만 하면요, 조금 보면 확 넘치잖아요. 지저분해지나요, 사람이. 복음이 확실하면요, 그릇이 크면요, 뭘 담아도요 넘치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죠? 왜 문제가 옵니까? 사단이 알아요. 그러니까 뭐요? 사람이 엎드릴 때 엎드리고 굽힐 때 굽히고 하면 이런 문제 안 일어났어요. 다락방에도. 그러니까 뭐죠? 겸손해야 돼요. 사단 마귀는요, 거짓말장이 거짓아비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신분 것에 주셔서 뭘 했어요? 그래서 언약 잡고 나 살고 현장 살리라 했더니 뭐죠? 권력 잡은 줄 알고. 권력 잡은 줄 알고. 그래서 영의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요,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정말 지금은 감사해요. 왜? 아무것도 없어서. 내놓을 게 하나도 없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뭐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 30년인데 해놓은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뭐요? 나 한 사람, 내가 이 복음을 발견해서 기쁜 거, 그리스도 안에서 기쁜 거, 감사한 거, 요게 내가 30년 만에 얻은 거라는 거죠. 그럼 끝났어요. 내가 무슨 증거를 일으키겠어요? 그렇다고 뭐 내놓으라고 내놓을 만한 것도 없고,
그래서 감사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하나님의 주인인데 내 인생도 그리스도가 주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단과 이 귀신들도 눈에 보이는 걸로 속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통령도 이상해졌잖아요. 국가가 이상해, 전 세계적으로 이상해. 얼마나 기도했는데 이 사건 뻥뻥 터질 때 저도 낙심이 되더라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청와대에 그리스도의 깃발을 고치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윤석열 대통령과 모든 위선자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되고 이 나라 이 백성이 정말 세계복음을 백성 되게 하려고 말마다 기도하잖아요. 매일. 근데 뭐요? 이런 사건 터질 때 하나님이 뭐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더라는 얘기예요. 전 세계 놓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미국 놓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보세요. 사건은 계속 터집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핵심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믿느냐 안 믿느냐. 영지주의는 뭐라고 그랬죠? 육은 악하고 영은 신성한 건데 예수님이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로 인정 안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연약한 육신을 주님이 친히 체험하셨잖아요. 그리고 가시관 쓰시고 십자가 못 박히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주먹으로 맞으시고 그죠? 그리고 채찍 맞으시고 이 손발의 모습 우리 요만한 것만 해도 얼마나 아파요. 가시만 하나 바뀌어도 그거를 처절하게 당하셨잖아요. 그러고는 우리 위해서 친히 죽으셨단 말이죠. 이 엄청난 이 축복을 내가 누리면 나는 유구무원이야.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더라고요.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하루하루.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야 됩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루하루 살아요. 찬성도 있죠. 중독자들은요 하루가 1000년이에요. 하루 24시간이 그 사람한테 너무 길어요. 중독을 안 하고 참고 산다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됩니다. 내게 주어진 24시간을 최고로 재밌고 멋있게 살면 됩니다. 이거면 다요. 하루하루 그냥 잘 살면 됩니다. 내일 거 걱정할 것도 없고 오늘 밤에 자다가 데려가면 어쩔 건데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 참 여자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우리가 믿고 뭐죠? 선포하니까요 사단이 발악을 하잖아요. 그래서 흔듭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금요일 철학 때 하시는데 이사야 그 세 단락으로 나누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를 합니다. 강대국을 들어서. 그러고는 뭐예요? 부지깽이를 씁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럼 그 강대국들은 무너뜨려요. 부지깽이 필요 없으니까. 그 다음에 뭐죠? 남은 자를 살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남아야 됩니다. 남은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죠?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죠? 하나님과 함께 내가 누리면 뭐요? 그것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하는 건지 성령이 하는 건지 딱 보여요. 그리고 딱 느껴요. 말 딱 놓으면 딱 느껴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영, 그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죠. 나쁜 열매 안 맺습니다.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죠? 내 주변에, 내 가정에, 내 가문에 어떤 열매를 맺느냐 한번 찾아보라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후대입니다. 후대. 언약 안에서. 그죠? 그러니까 저는 늘 이 고민하고 있었던 일이 있었어요. 우리 자녀들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이 사건으로 확 풀려버렸어요. 길이 열려버렸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 이게 문제가 축복이라. 그죠?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참 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칠리 안에 있는데 이미 우리는 받은 사람이에요. 우린 천국도 보장받고 미래를 보장받았습니다. 뭐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뭐 죽으면 천국인데. 그죠? 뭐 하다 왔냐? 아, 저 캠프 하다 왔어요.
열매 맞나? 그건 몰라요. 아버지가 알아서 하세요. 내가 열매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죠? 그러니까 뭐죠? 빛이 임하면 영적으로 승리하는데 마귀를 대적하라 했잖아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했어. 마귀를 대적하는데 마귀를 끌어들이면 안 된잖아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내 속에 마귀를 끌어들이면 안 되잖아요. 마귀를 못 살게 볶아버려야지. 저는 그래요. 마귀를 볶아버려라. 제가 왜 죽기 살기를 현장 가는 거 압니까? 캠프? 저도 추우니까 가기 싫어요. 사단이 싫어했기 때문에. 사단이 싫어하는 거 난 골라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교구사에 갈 때도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 당하면 무조건 절에 가서 앉아서 흑안 꽂고 앉아 있거든. 너 우리 식구 건드려서 좋아, 나도 건든다. 계속 그 절에 가서 붙여 있으면 머리 툭툭 터드리고 계속 그리스도. 뭐죠? 사단이 싫어하는 거 하세요. 사단이 좋아하는 거 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거 말고 다른 거 할 거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리의 영에 속한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뭐요? 미혹의 영에 속한 자가 반대라 그랬고, 사단의 활동에 따라간 사람은 미혹의 영에 잡힌 자고 사단의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당하고 살았으면 억울하잖아요. 그잖아요. 그리고 뭐요? 내가 자녀들한테 잘한다고 잘한 것이 나중에 보니까 잘못됐더라고. 그러니까 뭐요? 자녀에서 계속 축복기도 해주는 거예요. 내가 남은 생에 할 수 있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축복기도 하는 그밖에 없어요. 그게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모든 자리에 그 축복기도 한다니까요. 그 축복기도 한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내가 살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살아도 상관없고 짧게 살아도 상관없는 거, 사명 다하면 가면 되니까. 제가 그 사회 가던 지역에 그 아파트에 그 90몇 살 된 어른이 있어요. 믿음이 좋아요. 목소리가 쩌렁쩌렁해요. 할머니가. 근데 그 딸은 믿음이 별로 없어. 그래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해. 왜냐면 엄마가 너무 젊을 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이분들이 상처를 받았어. 근데 그 손녀들이 둘이가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청년회 회장했을 거예요. 아주 대단합니다. 학교 교사인데. 할머니 그 믿음의 기도로 자녀들이, 손주들이 믿음이 굳게 서 있는 거예요. 우리 뭐 하랍니까 남은 평생에.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선지자적 왕이신 것도 끝났다고 말은 하는데 내 삶의 끝 안 났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해라는 거예요. 막 이상한 소문 갖고서 말하고 속삭거리면 거기에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그죠? 그래서 저는 누가 뭐라 하면 난 아는 게 없는데, 난 현장밖에 모르는데 대화가 안 돼요. 소통이 안 됩니다. 저는. 그리고 무슨 얘기하면 나 처음 듣는 건데 그리고 다음에 못 들어가서 봤어. 봤어. 안 본 거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요? 진리의 영을 안 받았다는 것은 사단에게 잡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는 뭐예요? 정말 그거 갖고 기도했을 때요 기쁨을 체험합니다. 나라가 어려웠다. 그 겸정 뭐 할 때 저는 전혀 몰랐어요. 10시까지 기도하고 또 메시지 정리하고 잤는데 다음날 갔는데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뭔 겸정이 뭔 겸정이야? 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뭐죠? 쓸데없는 거 담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막 그러더라고. 기도하면 되지 뭐. 기도하면 되지. 아니 대통령 맨날 윤석열 대통령 매일 기도하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는 얘기요. 기도합니다. 말할 거 없어요. 뭐 이런 일들 기도해야지. 미국에 이랬는데 기도해야지. 기도하면 길이 보이잖아요. 우리가 뭐 할 게 뭐 있어요. 왜 쓸데없는 에너지 쏟을 필요도 없어요. 그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된 가장 특징은 서로 사랑해라. 근데 나부터 사랑해야 됩니다. 자기 사랑 안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주님을 보내셨고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것도 나 때문인데 나부터 사랑하자 얘기해요. 어떤 나? 모자란 나, 부족한 나, 실수 많은 나, 연약한 나 먼저 사랑하자 얘기해요. 그러면요 옆에 사람들 보면
다 축복기도 해주고 싶어요. 다 나니까. 그래서 남을 비판을 못합니다. 진단은 해요. 근데 비판은 못해요. 나예요. 대통령도 하나님 못 만지니까 귀신이 시달릴 거 아니에요. 기도해줘야죠. 이 나라 끌고 가는데 우리 가정사도 하나 해결하기 힘든데 오죽하겠어요. 보통 사건이 많겠어요.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저도 이 조그만 거 이거 끌고 가는데도 뭐 사방팔방 문제 생기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진리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 줘야 됩니까? 나쁜 거 줍니까? 좋은 거 줘야지요. 입술에 참기름 바르지 말고 그냥 말씀 주고 그리고 축복 기도해주면 됩니다. 내가 아는 사람들을 쫙 기도해주라고요. 저는 여리고 작전을 할 때 뭐죠? 그 가정을 하나를 그 집을 돕니다. 크게 돌고 가면서 44세대 매일 기도하면서 지나가요. 그 집을. 그러고요. 철학할 때 분명히 기도도 하지만 새벽에 밥하면서 그 사람들 다 기도해요. 제가 그 교구 맡고 있을 때요. 저녁에 운동을 2시간을 해요. 10시부터 12시까지 하는데 제가 일부러 그 집 앞을 골목을 돌아서 가요. 크게 도는 게 아니라 그 집 앞을 지나가면서 다 기도해요. 낮에 현장 사역할 때도 그냥 이래 가야 되는데도 그 집 앞을 지나가면서 기도하면서 지나가요. 뭐죠? 기도밖에 할 게 없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사업을 놓고 이제 어렵대요. 갑자기 어려워졌대요. 사단이 알지. 이제 복음에 딱 눈을 뜨니까 그거를 안 주려고 딱 사단이 진을 치잖아요. 기도해라 무조건. 안 주지. 돈을 모르고 막 쓸 때는 사단이 돈을 줘. 타락하라고. 정신을 딱 차리면 돈을 막아. 그럼 어떻게 해요? 나랑 관계된 기업들 놓고 딱 기도해 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요. 그 기업들이 잘 되면 잘 소통되면 경제가 돌아오죠. 그리고 뭐죠? 자, 내가 저 사람한테 돈을 받을 거 있어. 근데 안 줘.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사람 놓고 축복기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조합이 재건축 조합인데 조합상이 우리한테 엄청 나쁘게 했거든요. 돈도 하나도 안 주고. 그래서 월세집 살잖아요. 근데 제가 주구장창 그 조합장으로 축복기도 합니다. 이상한 행동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조합장 하려니까 그거 이제 뺏길까봐 막 해가지고 우리를 엄청 어렵게 만들어놨거든요. 그런데 기도합니다. 끝이 어떻게 되나 몰라. 안 받으면 그거 나한테 다 오니까. 이 비밀이 있단 말이죠. 그 우리 장로님이 막 그 사람 원망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기도해봐. 뭔 일이 날 거예요. 응. 그러니까 제가 현장에 갔는데 그분이 그런 거 내 돈 6천만 원 안 준다는 거예요. 재판했는데 이겼네도 돈을 안 준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막 쓰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거 하지 말고 이제 기도해라. 그 사람은 축복 기도해줘라. 축복 기도해주고 그러고 입 다물어라. 원망 불평하지 말고 사람들한테 나쁜 사람이 말하지 말고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말해줘라. 그럼 돈 준다. 그랬더니 제가 이름 이 사람 넣고 나도 기도해 줄게요. 받아왔어요. 근데 이 사람 고백이 뭐라 하냐면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살고 교회는 다녔지만 진짜 내가 하나님을 안 믿은 것 같다.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이용한 것 같다. 그 고백하더라. 자기가 잘 살고 이 땅에서 사업하면서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거를 이루어 달라고 기도를 했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 건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중독자들 엄청 모아놓고 그 사람들한테 잘해주거든요. 그 사람에게 동정을 줬지 내가 진짜 보험을 안 줬다. 이 고백하더라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뭐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절대 가치를 깨닫고 내 자신 사랑하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이게 안 되잖아요. 말씀대로 되면 좋죠. 그래서 회복력. 우리가 회복이 빨라야 되거든요. 중독 왔는데 중독이 회복됩니까? 안 돼요. 그걸 참다가 더 많이 해요. 지금 여기 오시던 분이 안 오시네. 엄마 좀 모시고 그랬더니 엄마도 안 오시고 다 안 오셨어. 내가 데리고 오라 그랬거든. 이 사람 바뀌기 어렵거든요. 왜? 도박을 했는데 부모가 받쳐준 거야. 그래가지고 점점 지금 껐는데 끊어지나요? 치열한 싸움이 있어야죠. 하루하루 시간이. 머리 막 돌립니다. 그래서 뭐예요? 절대 보험이 안 되는데 이 회복이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한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해 해주는 능력인데 회복력은 자 차사고 뭐 성폭력, 이혼, 버림받음, 뭐 해고 여러 가지 이제 사회생활이 어렵잖아요. 이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 집단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마틴 루터 킹은요, 나의 고통이 쌓였을 때 나는 곧 깨달았다. 내가 상황에 반응할 수 있는 길은 딱 두 가지였다. 비통으로 반응할 것인가 혹은 고통을 창조적인 힘으로 전환하기를 강구할 것인가. 나는 후자를 따르기로 했다 그랬어요. 세상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을 갖고 내가 믿음으로 전환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인생을 어려웠던 사람들은 고통을 그들이 가진 장점을 사용할 수 있는 특권으로 전환한 사람이다. 그 인디라 간디도 마찬가지고, 그죠? 힘든 인생을 살았다. 그러나 그거는 특권이라고 얘기했어요. 동기부여 연설가 닉 부이치치와 리지 벨라스케는 뭘 하냐면 사람들이 너 웃겨 하고 굉장히 무시를 당했던 사람이에요. 무시를 당했는데 뭐죠? 오히려 이 사람은 그 모욕을 해도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시하는 그 사람의 그거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그걸 통해 더 뭐예요? 그 고통스럽게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예요? 너는 왜 그래? 난 좀 달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죠? 여기서 이 부이치치 이 사람은 동기부의 연설가인데요. 이 몸에 그게 있어요. 장애가 있어요. 사지 중에 왼발만 조금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없어요. 몸이 없어요. 사지가 없어요. 그게 얼마나 그거를 우습게 그렇게 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그걸 오히려 더 자기가 장점으로 썼다는 거예요. 뭐 운동하고 뭐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벨라스케스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키가 57에 몸무게 26kg였어요.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여자, 미국에서 뼈만 남은 여자죠. 근데요, 이 사람은요, 뭐죠? 거기서 절대 그 왕따에서 이 사람은 거기서 그 왕따를 더 장점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 뭐요? 이 진짜 성공했다 이런 사람은 부나 명예가 아니고 명성이 아니고 내 인생을 좌절 없이 내가 어떻게 이것을 살아왔냐가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나의 인생의 회복, 내가 어떤 문제와 사건인데 회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내 자녀가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을 갖고 있어요. 뭐 해줘야 되겠어요? 축복기도 해줘야죠. 도박합니다. 말썽 부립니다. 이상한 일 많이 부립니다. 근데 뭐요? 계속 축복기도 해줘. 내가 할 수 있는 그것밖에 없다. 그 아이가 자랄 때 내가 줘야 될 것을 못 줬기 때문에 이 아이가 지금 드러난 거란 말이죠. 뭐요? 중독자들이 마지막 남는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부인도 도망가고 자식도 버립니다. 근데 부모는 안 버려요. 엄마는 안 버려요. 마지막 남는 사람이 엄마입니다.
같이 살다가 엄마가 먼저 죽어요. 나중 혼자 삽니다. 그러니까 뭐죠?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엄마들은 기도해 주세요. 낙심도 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뭐죠?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라는 거죠. 이상한 일이 막 터집니다. 그러면요 막 자녀를 원망한다면 그게 아니라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배우면서 하나 둘 처리하면서 내가 그걸 뭐냐 하면 노하우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다음에 일어나면 또 대처하고 이 끝이 없어요. 요거 하나 해놓으면 요것도 보죠. 요거 하나 하면 요거 하고. 근데 내가 그 답을 얻고 나면 앞으로 중독 시대입니다. 그 사람들을 답을 줄 수 있는 사람. 야,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돼. 이거 갖고 안 된단 말이에요. 사건은 계속 연타 터지니까 그럴 때는 요런 게 있어. 요렇게 있어. 저도 처음에 할 때요. 뭐 재정 그거 됐잖아요. 그거 회생하는 거. 또 뭐요? 보험료를 10년을 안 냈더라고. 이게 걸려드는 거예요. 같이 보험공단 가서 그거 해결하는 거. 직접 뛰었죠. 직접 뛰면서 그거 해결해 줬죠. 그러니까 뭐죠? 복지까지 따라가야 되니까. 이게 이 사람 한 사람이 중독이라는 사람 뒤에는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붙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뭐예요? 놀래지도 말고 그렇다고 버리지도 말고 뭐죠? 하나하나 내가 해줄 수 있는 선에서 그 사람이 스스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면서 뭐죠? 그 사람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독한데 회복자 그룹들이 있잖아요. 알코올은 피해를 줘봐야 5명이야. 도박은 최소한 21명. 최소한 21명. 여기 10만 원, 여기 10만 원, 여기 10만 원 빌려요. 통째로 빌리는 게 아니에요. 안 빌려주니까. 엄마 이름 팔아가 빌리고 아버지 이게 아는 사람은 다 빌려. 이게 그깟 뭐 10만 원 하고 빌리는데 그게 모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거 갚아주면 안 되죠. 그럼 못 갚으면 감옥 가야 돼요. 가서 몸으로 때우고 나와야 됩니다. 나와서 갚아야 돼요. 전단지를 붙이든지 하면서라도 갚아야 돼요. 그러면 야, 돈이 버는데 이렇게 힘들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게 이제 돈의 가치를 알죠. 만져보지도 않은 돈이 훅훅 날아갔으니까 돈의 가치를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이 회복하는 거. 내가 자신이 잘 감정을 회복해야 됩니다. 수시로 넘어오죠. 그리고 내가 부채가 많다. 내가 잘못 살았어요. 잘못 살았습니다. 뭐요? 앞과 뒤가 정확하지 않았다 얘기예요. 내가 뭘 하면 앞의 일을 저지르면 뒤에 대처하는 그거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뒤에는 허당이야. 그래서 뒤에 물리는 거죠. 그 뭐요? 나를 진단을 하고 내가 정확하게 없으면 굶어. 있는 만큼 갖고 살아. 근데 앞뒤가 안 맞으니까 뒤가 틀려지죠. 그 평생 그러고 삽니다. 그러고 살아요. 그러니까 뭐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갱신하고 기억하면 된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 해결해 줄 거야.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떻게 해결해 줍니까? 그죠? 그리고 정확하고 명확해야 돼요. 사귄 줄 모르는 거예요. 저쪽이 사귄데. 그리고 뭐요? 그 사기친 사람이 나쁘다는 거예요. 비슷해서 만납니다. 그런 게 안 걸려든다니까 내가 보험 앞에 딱 선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중독 오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뭐요? 왜 네 옆에는 전부 나쁜 놈만 있나? 같이 나쁜 사람이에요. 여행심을 받았으니까 그게 걸려들었죠. 정확하게 내가 1개 벌면 하나 먹고 2개 벌면 2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노력 안 하고 뭔가 얻으려 했단 말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정말 내게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넘어서야 된다는 거. 여기에 넬슨 만델라 아시죠? 아프리카 공화국의 최초로 흑인 대통령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비난과 27년형 감옥에도
선고를 받고 했는데 이 사람은요 거기서 절대 그 장애물에 본인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극복을 했단 말이에요. 투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 만든 책이 뭡니까? 자유를 향한 머나먼 여정이다. 인종차별 속에서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많은 수십 년의 인생을 살아온 게 지금 열매로 왔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해결됩니까? 절대 안 돼요. 내가 조금씩 조금씩 갱신해 나가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나를 알아가라는 거예요. 자기를 알지 않고는 절대로 내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자기는 가려놓고 외부 것만 바뀌기를 원하거든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돈이 많을 때 붙던 친구는요 돈 없으면 다 떨어져 나가요. 우리 아버지 보니까 사업할 때 수십 명 친구가 있었어. 늘 엄마가 밥 해준다고 힘들었죠. 아버지가 사업에서 다 망하니까 한 사람도 안 남아. 딱 한 사람 남았는데 결국 아버지가 나중에 사업을 하는데 은행 대출 받으니까 그거 방해해놓고 떠나가더라고. 아무도 없더라. 친구 술 마실 때 술 사주면 친구 많죠. 술 안 먹으면 그 친구 다 떨어집니다. 뭐요? 보고만 해서. 진짜 보고만 해서 만나라는 거예요.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요철학 때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데 우리에게 보장된 축복이 있고 뭐라 그랬어?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라 그랬어요. 임마누엘 하면서 도전하라는 거죠. 내 성격 기질 도전하지 말고, 그죠? 도우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고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사람이 말이 아닌 진리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구원의 감사가 흘러 넘치는 내가 되는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중직자입니까? 그럼 그런 중직자가 되라는 거죠. 그럼 뭐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삶으로 해서 후대들이 보는 거예요. 그냥 따라갑니다. 따라옵니다. 중간에 약간 삐딱선서도 부모가 딱 버티고 있으면요 다 돌아와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소중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루실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요? 근데 이걸 모르고 우왕좌왕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고 물질 따라가고 세계 성공 따라가고 가는데 나중에 폐잔병이 올 때 저는 그런 사람 보면 되게 안타깝죠. 그래서 뭐요? 그걸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김창옥 교수가 나옵니다. 남자친구가 군대를 가는데 기다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기회다. 저는 버릴 기회인 줄 알았어. 그랬는데 좋아하는지 그거를 시험할 기회다 그러더라고. 그 애들이 군대 가서 탄력 많이 하거든요. 우리 아들이 군대에 있을 때 그 뭡니까 인사행정을 봤단 말이죠. 근데 뭐 이제 뭐 외부로 이제 외출 나고 하는 거 다 그 해주잖아요. 근데 여친이 떠나가서 빨리 가서 여친을 잡아와야 된다고 휴가를 나간대요. 이미 나갔는데 뭘 가봤자 그잖아요. 그 탈령하는 애도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문제가 발생될 때 오히려 우리가 그 문제 사건 속에서 이 믿음이 더 빛이 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믿음의 사람구나. 흔들림이 없구나. 저럴 때 더 견고하구나. 보여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보여진다는 거죠. 그죠? 그럼 뭐요? 하나님 나라가 저절로 확장이 되죠. 그래서 우리 영혼교회가 내 지경을 넓히라 했잖아요. 2, 3, 7 막 넓히는 줄 알았더니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더 넓어지게 생겼더만요. 아, 하나님 방법이 이구나. 하나님의 방법이 이거였구나. 그래서 이 사건을 터뜨렸구나. 할렐루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 하나님의 뜻을 몰라.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었죠. 기도만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개혁교단에서도 공부했어요. 거기서 그쪽 신앙 우리 다 그 과정 거쳤어요. 우리 기수만 그때. 근데 뭐요? 정말 이 복음의 깊이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자다. 오늘 말씀 주신 거. 그죠? 세상을 이기는데 어떻게 이길 거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영적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 신분권세 구원의 간격이 넘쳐서 그 구원의 간격이 넘친 그거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주신 직분에 감사하게 돼요.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신 직분에 순종하고 기쁨으로 봉사한다는 거예요. 이 원망 불평하기 시작하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 안 받으셔요. 그리고요 병 안 나요. 저는 그걸 체험한 사람이잖아요. 저보고 목사님 언제부터 잠을 조금씩 잤느냐. 저는 여기에 96년도 왔는데 90년도부터 서너 시간 자고 살았어요. 쭉 지금까지 계속 공부하면서 왔으니까. 그럼 뭐 돌아가셔야지. 뼈가 다 고장 나야죠. 근데 건강하잖아요. 뭐 잠 맞아요. 잠 8시간 자야 된대서 렘 수면이 4시간이니까 2시간 깨는데 2시간 자는데 2시간. 근데 저는 바로 렘 수면이에요. 중간 단계가 없어요. 바로 렘 수면이에요. 뭐죠? 순종함의 기쁨으로. 그죠? 그래서 성경적 기쁨이 넘치는 삶. 그죠?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두 번째 주셨잖아요. 성령을 받은 자는 거듭난 자로서 천국 시민권이 있다 그랬죠. 그럼 뭐요? 그걸로 세상을 이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담대하라 그랬어요. 주저주저하지 마라. 그래서 평안을 누리라. 사람을 딱 만나면 평안해야 되는데 분주하고 하는데 뭐요? 분주하고 시끄럽고 혼란스러운데 뭐요? 되는 일은 없어요. 되는 일이 없다니까. 말씀을 받고 두벅 가면 돼요. 응답 받아도 응답 있으면 딱 받아 챙기고 또 뚜벅뚜벅 가면 돼요. 응답 받다가 펄펄 뛰다가 사단이 다 물고 갑니다. 앞으로 받을 응답이 얼마나 큰데 그 응답 받았다고 떠들고 다닙니까? 그잖아요. 뚜벅뚜벅. 요 단계 왔네. 요거 딱 챙겨놓고 보석을 길거리에다 펴냅니까? 딱 숨겨져 장롱 안에. 딱 응답을 숨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받을 응답. 딱딱. 초창기 예원교회 왔을 때 응답 받았다고 떠들고 간증한 사람 엄청 많았어요. 다 날아갔어요. 제가 이렇게 봤죠. 보니까 없어지더라고. 응답 받을수록 뒤로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훈련 갔다 오면 조용히 집에서 복음 편지 막 그거 석 달 동안 밤낮으로 듣고 테이프 늘어지도록 합숙 가서 딱 들어앉았고 70인 가서 딱 들어앉았고 어떤 분이 오해를 하더라고. 교만하다고. 훈련 받았으면 나와서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다지고 땅이 다져져야 집에 튼튼하게 설 거 아닙니까? 모래 위에 집 지어요. 그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문제 사건 앞에 정면 대결하라는 거예요. 문제 사건 오면 왜 이 문제가 왔는지. 그죠? 그리고 승리아시를 가지고 끌려가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복음을 가지고 언약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정말 영적인 그 진리의 기둥의 터에 든든히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 말씀의 중심이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는 자라는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말씀과 함께 기도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언약을 잡고 담대하게 영적인 도전을 하며 정말 영적 전투할 수 있는 전신갑주를 입고 도전하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